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도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120여 명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에플레스 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형은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득 차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이 결합하여 사용이 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가득 차여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득하여 충만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을 했지요. 그럴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른 언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이 방언은 그들이 말했을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언어이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언어입니다. 방언의 은사로서의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말한 언어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의 언어로 듣게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소동하고 다 놀라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한 독주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술 취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다. 이 대낮에 독한 술을 먹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할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거기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사역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접촉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을로 지나가지도 아니하는 바로 그곳이 사마리아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외국인들을 바로 이 사마리아로 옮겨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시 옮겨놓은 다른 외국인들이 서로 융합하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습이 있죠. 이거는 언뜻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러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사귀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혼혈족이 그 모습 안에서 태어나게 되죠. 더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의 우상 숭배가 서로 섞이게 되어서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남유다의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경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순수한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연 민족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 800명에서 9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살아서 그들의 전통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가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됐고,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하게 거부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희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착적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능욕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됩니다. 복음은 점점 더 퍼져 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스데반을, 복음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다른 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된 사람 중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의 활동을 행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그의 일을 담당할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일을 집사들에게 맡겨주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바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겼던 바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결단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아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유대인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받게 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며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되는 교두보가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중간적인 족속들,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죠. 왜냐하면 혼연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교두보를 마련한 사람이 빌립이죠.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또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죠. 정말 개처럼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에 나타났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기침을 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빌립, 그를 통해서 이방인이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성령 충만한 빌립,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아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 가까운 길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실제 거리는 80에서 9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산처럼 바위로 되어 있고 황량은 광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으로 걸어서 가기 위해서는 2, 3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아주 험난한 그런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바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기쁨으로 달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까지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완악하여서 굳게 그 말씀대로 그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갖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사마리아로 사역지를 찾아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고자도 바로 그들을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에티오피아 내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에티오피아 내시였을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유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흑인이지만 그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생김새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인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색이 그들은 검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것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솔로몬 때에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외에 더한 것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더한 것이 바로 이제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스바의 여왕은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김새의 모습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의 넷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이냐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바꿔지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번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율법을 철저하게 수호하는 그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꼭 필요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열망, 그것이 꼭 필요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며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까? 바로 고기잡이 할 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고기잡이 하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그 밤에 어디에 그물을 쳐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바로 이 베드로의 우직한 마음과 믿음,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꼭 필요한 모습이 있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로 올라가시며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먼 그런 거리죠.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그리고 다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거리, 그 정도가 15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마도 개종한 그런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서 예배 드리기 올 정도로 그의 마음과 믿음은 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듣고 율법을 들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고민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빌립이 바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묻습니다. 그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했던 그의 열정,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겸손의 마음,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 그를 붙드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에게서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붙들어 빌립을 끌어가십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이 빌립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안하고 두렵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며 격려해주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또 권면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순식간에 빌립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음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빌립이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담대하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지를 찾고 계시고 사역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흩어지게 하시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사마리아,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선교의 사역지로도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회피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래서 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죽으면서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기쁨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그 기쁨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괜히 그냥 네가 잘난 척하다가 죽은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기도하며 뜨겁게 성령 받기를 원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역지로 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비하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뜻,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바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